예로부터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농기계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크게 덜어주지만요. 이전의 농사는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생 안 하게 큰 것 같지만 제 어린 시절은 강원도 정선 아버지 목회 때문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농사를 짓지 않으셨지만요, 농부인가 되면 성도들 농사 짓는 이들만큼이나 바쁘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내기나 또 성도들의 추수할 때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때는 모든 이들이 함께 손을 모으지 아니하면 농사라는 게 쉽지 않은 때였죠. 모내기라는 것이 지금처럼 기계가 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쪽에 못줄을 잡고요, 거기에 쫙 늘어서서 한 줄씩 하나씩 심으면서 가야만 되던 때였습니다. 항상 그곳에 저희 아버지도 함께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내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모내기를 준비하죠. 그 시작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논을 갈아엎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요,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소를 끌고 그리고 갈아엎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물을 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흙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농부가 힘이 좋아도 혹은 그 논에 심을 모들이 최상이라고 할지라도 딱딱하게 굳은 땅에 모를 심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농부들이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고는요,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죠. 어디든 농사의 기본은 좋은 땅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쓸 때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와 같은 논농사는 아니었어요. 밭농사가 중심이었죠. 그런데 밭농사든 논농사든 그 밭을 부드럽게 갈아야 한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뿌려지는 인간의 마음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마음밭에 대한 이 비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당시의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기도 하셨어요. 동시에 이 마음밭의 비유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사실은 가장 사람들에게 쉽게 주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될 때는 밭을 일구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져야 했죠. 그러니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모든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유대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랑과 고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밭을 갈고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씨앗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그것을 뿌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럼 그 뿌린 씨앗들이 그 갈아엎은 그 흙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밭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씨앗이 뿌려졌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이 비유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보았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시작해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기를 기대했는데요.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잖아요. 물론 그들이 다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믿음을 잃고 다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어떤 이들은요 잘 성장합니다. 말씀도 은혜로 받습니다.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헌신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도 않죠. 항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잘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좋은 열매를 걷는 성도들도 있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뭘까요? 아니 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밭에 뿌리지 않고 길가에다가 뿌렸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봐라, 이게 밭이 문제가 아니고 농부가 문제다. 농부가 똑바로 못 뿌렸으니까 걔들이 못 자라는 거 아니냐. 왜 엄한데 씨를 뿌렸느냐.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목사님이 문제다. 이게 설교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거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매일같이 저를 경계하고 훈련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대충 할까요? 막 할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말씀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될까 봐 저는 제 자신을 계속 경계하죠. 근데 그거는요.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 마음밭이 딱딱하고 제 마음밭에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소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잘못 뿌린 게 아니에요. 이 길가는요, 사실은 진짜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해진 농로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그냥 빨리 가기 위하여 그냥 흔히 밭을 가로질러 가고는 했습니다. 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길이 아니지만 여기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럼 밭이라 할지라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도로 계획이 돼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밭인데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부분들이 생겨나고는 했습니다. 뿌려지는 씨앗들 가운데 바로 이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굳어진 밭, 이 밭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이 비유는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이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이 농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씨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들 가운데 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심령,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에 제가 준비하는 설교만도 몇 편이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또 수요, 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또 제자 양육반, 또 성경 공부도 해야죠.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제가 준비했던 설교만 해도 수만 편이 넘을 겁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7, 8편씩 준비하면요, 그걸 한 20년 하면요 수만 편이 넘죠. 하지만요, 그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삶의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속상할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속상하실 거라 생각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에 불구하고도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받는 이들이 적다면 가장 안타까운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박히고 그리고 씨를 내리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 비유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감추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계시를 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은 때로 어떨 때는요 그 비밀을 오히려 감추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마음밭의 비유는요 더 잘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 떨어진 것이 왜 문제냐면 그 말씀이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에 뿌리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비유에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들을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죠. 마가복음은요 이것을 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은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막으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회복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으로 앉은뱅이를 일으켰으며, 바울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여러분 그 죽음에서 살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벌써 6월 달이 벌써 여러분들 3분의 2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성경 필사들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제가 손들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펴보지도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 뭐 금방 하지. 요 짧은 거 금방 쓰지. 이러다가 여러분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만약 그것이 여러분 금덩어리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보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다시 바꿀 수 없는 귀물이라면 매일같이 꺼내보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확인하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보면서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두려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한 영도 사단도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게 여러분들 닫혀져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지 않는 이들은요, 사단에게 좋은 먹잇감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 씨앗들을 그냥 쉽게 사단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밭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받고 이 말씀은 거절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헌신의 말씀은 다른 이들의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바로 부분적인 길가밭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그러하죠. 나의 심령을 찔리게 하는 말씀에는요, 귀를 닫아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에는요, 마음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바로 그것이 길가밭이에요. 주의 말씀은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그는 매일 아침 나갈 때마다 성경을 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덮었다가 그냥 아무데나 쭉 펴서 그냥 눈에 들어온 말씀을 딱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동안은 운이 좋았는지 계속 축복의 말씀들의 구절들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참 하나님께서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도 말씀을 쫙 폈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거 잘못 뽑았다. 다시. 그리고 딱 폈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너도 속히 가서 이같이 하라. 목매달아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부분이 어떤 이들은 줄을 치죠. 근데 그 줄친 부분이 대부분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 주는 말씀이에요.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줄친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라는 구절에 줄친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 굳어지고 딱딱한 길가밭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이성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조금 더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다면 남자들 가운데는 좀 더 이성적으로 믿음을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이들은 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과 합리라는 필터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필터에 걸리는 것은 걷어내죠. 이건 비이성적이고 이거는 비논리적이고 이거는 비합리적이야, 비과학적이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반이성적 비합리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게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되도록 이 약들이 내게 잘 맞아지기를, 좋은 의사를 내게 붙여주시기를, 이게 합리적인 믿음이고 이게 옳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이성적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같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옥토입니다. 어떤 밭이 옥토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를 막 갔으니까 7, 8살이겠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런 문제였어요. 하루를 잘 때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그 교과서가 요구했던 답은 뭘까요? 이 닦고 세수하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뭐라 썼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야 우리는 하루에 우리가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친구랑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선생님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쓴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맞았댔을까 틀렸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게 틀렸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 잘 다독였어요. 네가 틀리지 않았다. 너가 잘한 거야. 맞는 거야. 똑바로 한 거야. 단 너희 선생님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틀린 답이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틀리지 않아서 너는 잘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어린애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배웠어도 답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당연히 세수하고 이빨 닦기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옥토의 말씀을 뿌리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말씀보다 먼저 합니다. 이것도 길가밭입니다. 항상 자신의 경험과 반대되는 말씀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야, 저 말씀은 틀렸어.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경험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죠.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이 말씀보다 우선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한 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돼야지. 너 그렇게 못된 거, 너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야. 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거야. 너 뭔가 부족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좋다고 보이지만 교만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만한데 믿음이 좋다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하죠. 분명 열심이고 헌신도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지만요, 문제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전부라 여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이들을 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건강하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높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모든 편견, 선입관을 버리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근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부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또 은행들이 참 사람들이 그 회원들하고 통화하거나 뭘 하기가 참 어렵대요. 다 보이스피싱인 줄 아니까 전화만 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받아야 될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받아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하는 경향들이 있죠. 너무나도 거짓이 많은 세대 속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며 그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도 신뢰하고 그 말씀도 어린아이처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결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은 아닌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할 때 그 첫사랑이 뭘까요? 그 첫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으며 그 말씀에 감동하며 그 말씀에 감격하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찔림을 경험했던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의 말씀을 향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조그만 여러분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소출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